못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외식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들에게 지목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너희 돈이, 너희 보물이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 것이다. 과연 너희의 마음은 과연 나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틀을 꿰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 틀을 꿰 있는 자들에게 그렇다면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예수님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셨을 것이,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도상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을 크게 5개의 장면, 5개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삶의 모습은 문지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너희들은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너희가 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인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지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 갔다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결혼식이 우리는 낮에 했잖아요. 낮에 2시나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은 밤에 열렸어요. 밤에 하루 종일 결혼식이 있는데 밤이 늦게 되어야지 그 결혼식이 끝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지기 종은 그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문 열어라 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는 일을 문지기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밤이 늦도록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누워 자다가 어흠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깨어서 복장을 갖추고 허리를 딱 띠를 메고 불을 켜고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갔습니다. 이경이 지났어요.
9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이제 삼경이 되었습니다.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 2시,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문지기는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왔습니다. 주인이 오니까 이 문지기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불을 딱 펴고 주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이 흐트러짐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 아이고 귀하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고 하니 주인이 그 문지기를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주인이 수종을 두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탁 띠고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문지기님 나를 기다린다고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자, 편히 앉으십시오. 발도 닦으시고 자, 음식도 드십시오 라고 수종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수종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자기 자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주인이 뭔가 뭐 음식을 챙겨주고 막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뭔가 하니 주인이 그 문지기를 무엇과 같이 대접한다고요? 자기 자녀와 같이, 자기 자식과 같이 극진하게 보살피고 대접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이 이야기의 매듭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자, 이 이야기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어느 한순간 주인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문지기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깨어서 준비하는 문지기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자,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청지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한 이야기, 우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문지기가 누가 문지기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지기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를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좀 더 첨가해서 청지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 청지기는 주인을 대표해서 그 집에 있는 종들과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끼니를, 밥을 먹여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청지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청지기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지기가 누구라고요? 양식을, 밥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래서 밥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그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지기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지기는 다름이 아니라 청지기, 주인의 사람들을 먹을 것을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청지기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목사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요리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청지기가 해야 한다라고 해요. 누가 나누어주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은 저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사명 앞에 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이야기한 그 문지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44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문지기와 같이 되어라. 그러면은 주인이 너희를 자기 자식과 같이 대접하고 챙겨줄 것이다. 너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되어서 주인이 맡긴 영혼들을 잘 먹여주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이 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청지기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유를 맡기는 것은 뭡니까? 자식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이 아니라, 지금은 종인지 몰라도 주인을 잘 기다리고 청지기와 같이 문지기와 같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은 나중에 주인이 자녀와 같이 귀하게 삼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기를, 그런데 세 번째 문지기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니고 외식하는 사람이 있다. 외식하는 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그 외식하는 종은 무엇인가 하니 깨어있는 문지기도 아니에요. 먹여주는 청지기도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종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주인이 더디게 올 것이다. 아이, 오늘 밤이 12시가 다 됐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오늘 밤에 안 올란가 보다. 자고 올란가 보다. 내일 아침에다 돼야지 올 건가 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자고 싶으니까, 자기가 졸고 싶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으니까 자기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아, 오늘 밤에 안 온다네. 아유,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자자. 뭐 깨어서 준비를 하고 막 피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주인 안 보니까 그냥 우리 자자. 라고 이야기하는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은 청지기의 일을 맡겨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뭔가 맡겨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여줘야 돼요. 먹여주고 때를 따라서 입도 닦아주고 양식을 채워서 그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문지기 역할도 안 하면서 또한 자기가 맡아있는 종들을 구박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내가 어떻게 빼먹을 것인가 하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구박하는, 괴롭히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자기도 종인데 자기가 뭔가 맡았다고 완장 하나 찼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완장 차고 갑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자가 외식하는 종, 악한 종이다. 청지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여라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서 섬겨라고 주신 양식을 지 혼자서 막 처먹고 마시고 자고 있는 꼬라지를 이 사람은, 이 종은 보이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주인은 네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더 잘해야 하고 더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정말 착한 문지기이고 청지기인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종을 주인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맞아요. 그런 종을 주인이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용서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하게 때리고
벌 주어서 야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7절과 48절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비록 잘 몰라서 잘못을 행하는 경우에는 벌을 적게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종은 벌을 받아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저 그냥 멋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한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내 뜻을,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참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문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문지기와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냈다 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온전한 문지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고 외식하는 놈들아 라고 책망받았고, 너희는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야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사명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단치는 것이었어.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사명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혹 장로님이나 교회에서 책임을 받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있거나 말씀을 안다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문지기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자녀 삼는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판단을 받게 되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각할 때에 오늘날 돈 많은 부자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누구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른 봄부터 저 늦은 가을까지 매일매일 밭에 나가가지고, 논에 나가가지고 씨 뿌리고 김 메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거둬들인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은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농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하나님 맡기신 분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외식하는 종과 같이 자기가 맡았다고 해가지고 지 것이냐
자기 혼자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들도 맡은 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이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배운 것을 통해서 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자, 내가 이 성경 공부하고 목사 되려고 1억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1억 본전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벼락을 맞을 것이에요. 왜?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그저 주셨고, 나에게 사명도 그저 주셨고, 그 사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어떤 배움을 주시고 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맡은 것들은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며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누리고자 하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외식하는 종이고 온전한 문지기와 청지기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네 번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주인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모습.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아이고 이놈아 하고 때리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인,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값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죄 지은 인간들이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야기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4일 만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아이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그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거나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멸망의 자녀, 외식하는 자, 야단받고 책망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그 순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것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과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나는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불. 십자가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은 나는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불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에 즐거움과 복과 화평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같은 식구인데도 식구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서로 옥신각신 분쟁한다는 것이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의 싸움이 막 서로 싸우는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며느리는 예수 믿는데 시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은 화평을 주고 복을 주러 이 땅에 오셨지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서로 분쟁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인이 이 땅에 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그렇다면은 그 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면은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종들은 그 주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던 그 외식하는 종은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혼란스러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서 그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4절부터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정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지기와 청지기의 사명 앞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할 때에 그 사명을 망각하고 모른 척할 때에 그 사람은 참 애매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애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예수님 하고 잘 따르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아이고 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 너희는 저 구름을 보면은 아이고 소나기가 오겠네. 바람이 휘 부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더워지겠네. 라고 하는 건 알지 않느냐? 저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 기후와 기상은 너희가 잘 알면서 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는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왜 문지기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너희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은 너희가 생각이 있느냐? 너희가 머리가 있느냐? 그거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깨어있는 문지기와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척하고 있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모르는 척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행하지 않는다면은 장차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너희는 어찌하여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른 척하며 외식하는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을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그 감옥에서 형벌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음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지만은 그렇게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문지기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와 믿음을 얻고자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문지기와 청지기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약속되어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자녀가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참된 문지기와 참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